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고 또 요셉의 비전을 우리가 존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요셉이 한 일이 중요할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는데 쓰임받은 사실이 원래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일단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뭔가 출세를 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랐다라는 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요셉이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는데요. 정말 그 놀라운 모든 뜻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또 오늘 보면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되는데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되는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원래 배경으로 보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일단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계획한 대로 이 흉년 동안에 모든 양식을 다 모으고 흉년 동안에 그 양식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이 애굽을 너무나도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흉년 때문에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이제 요셉을 찾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요셉하고 그 온 가족이 만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먼저 이 바로에게 나가기 전에 요셉이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이게 바로한테 이른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셉의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이 앞으로 이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될 때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 요셉의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은요, 사실 주변에 나일강이 나중에는 여러 갈래로 흘러가면서 그 여러 강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도 해요. 근데 무엇보다 비옥한 땅이지만은 또 주변과 교류를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목축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야곱의 가족이 사실은 그 거대한 이 애굽이란 땅 안에서 살아갈 때 서로 결혼이라는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한 민족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과의 차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목축이라는 가증히 여긴다라는 이 하나의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요, 사실은 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가져서 도시 문화를 통해서 더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훨씬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높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참 대단한 것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잘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자신이 일궈놓았던 회사를 물려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자녀가 먼저 무엇을 배우기를 아버지로서 원할까요? 여러분들 그 자녀가 나가가지고 똑같이 자신과 똑같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거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은 사실 다 줄 수 있는데 경영의 이 마인드와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원할까요? 사실은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준비하고 땅을 준비하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까먹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아버지로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편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도 보면은 이 요셉을 준비시킬 때 어떻게 준비를 시켰겠습니까?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땅을 준비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준비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할 때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이 열심히 그 나름대로 삶을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을 택하기 전에는요,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죠. 능력이 많아서 그때부터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자, 여호와의 눈은 어떻다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요셉같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면 요셉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양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네, 제가 구절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보면 나오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이 잘못을 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일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잘못을 말할 정도로면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대라면은요, 우리가 막내라면 더 사랑할 수 있고 귀엽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요, 막내를 더 사랑한다?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장자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장자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다. 그 당시에 보통 채색 옷이라면 굉장히 비싼 옷인데 이것을 입혔다라는 것은 요셉을 그만큼 신뢰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정말로 믿을 사람이었고 또 성실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은요, 양을 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도가 튼 사람이에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의 행동만 봐도 딱 모든 것을 깨듯이 요셉의 행동을 딱 봐도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또 귀한 일을 맡겨요. 과연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요셉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가 이제 요셉이 야곱과 그 당시에는 헤어져야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3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인 거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자동차를 타고 먼 곳에 가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성실한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이때부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일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이때부터 준비를 시켜가는 거예요. 요셉은 이때가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그냥 삶의 모습만 보면은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냥 야곱의 입장으로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야곱은 이때 요셉을 잃는 너무나도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고백 보면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사실 이전에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했지만 결국 형도 속였고, 그 속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속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닫고 있는지도 몰라요. 형들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요셉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속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야 드디어 밝혀지지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보면은요, 이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 야곱처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삶 자체가 언뜻 보면은요, 너무 안 되는 삶 너무 안 되는 삶이잖아요. 뭔가 풀리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꼭 저주받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사실 요셉은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고요.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환경들이 이제 조금씩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려지게 된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통한 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종으로 팔려갖고 종으로 있고 형통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형통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조건으로 보면은요, 요셉은 애굽의 종에서 빨리 풀려나야 돼요. 억울함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형들을 벌하고 요셉은 부모의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생각했을 때 빨리 요셉과 만나야 되고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곳에서 물론 종이었지만 그 종이 아무나 다른 종이 아니라 바로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앞으로 모든 일을 행할 행정력과 이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한 가장 적절한 학습 장소가 바로 이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수많은 모든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환경적으로 보면 종이고요, 억울한 삶의 모습이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앞으로 경험하고 앞으로 그가 펼쳐가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야 될 그 귀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순간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은 요셉이 이것을 준비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요셉은 하루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하랬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배워갖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셉은요,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간수장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함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오늘 창세기 기자가 봤을 때
형통한 삶이라는 모습이 우리의 생각처럼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간수장을 통해서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술 맡은 간원장과 또 이 떡 맡은 이 간원장을 만나지 못했고, 술 맡은 간원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요, 나중에 요셉은 총리도 될 수 없었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안 되는 것 같고 너무나도 풀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던 거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능력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셉의 반응이었고요. 요셉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저 같다라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도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했던지 간수장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대단했던 이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해주면서요, 그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돼요. 이 복직이 되니까 이 요셉한테 한낱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알았다고 했겠죠. 이때부터 약간의 희망이 생기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삶보다 어쩌면 이때가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곧 열릴 것 같으니까, 뭔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 제일 힘든 시간이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지 않았을까? 근데 요셉은 어쨌든 거기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만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드디어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요셉한테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요, 요셉이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면 요셉은 풀려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재에 등용되기 전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가 꿈을 해석했을 때가 30세라면 이때는 만 2년이니까 28살, 27살쯤 되었겠죠. 이때는 그러면은 그냥 풀려는 났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만 2년이 지났을 때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의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조는요, 어떤 인재라도 자신의 족속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을 했고, 근데 그 최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요셉이 딱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맞춰서도 이 30살의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국정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한 미래에 대해서,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내가 준비를 하려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준비를 했다라면요, 여러분들 그 마음가짐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살아남기 어렵고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무엇이든지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내가 계획해서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결국 잘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바로 주변에서 바라보는 요셉에 대한 시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 요셉은요, 어쨌든 죄수에 갇힌 감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오기까지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한 정치인을 등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정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막 상황을 다 파악하고 조사를 하는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많은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요셉이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그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애굽의 국정 운영을 맡게 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거기에 나의 순종과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모든 상황이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내가 그냥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대단한 뭔가를 만드는 걸 원하시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성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사실은 이 후자의 삶을 더 원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내 삶을 더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는 이 모습,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몸부림치지만 계속해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요셉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계획했겠습니까? 우선은 본인이 그 모든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종으로서, 가정 총무로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갖춰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그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실까? 지금은 흉년이라는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센이란 땅 외에도 아마 요셉이 생각했던 수많은 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가운데서 준비를 하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보면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이고 이곳에서 있으면 문화적으로도 이 한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구나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요셉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목축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애국 사람들의 가증이 여기는 거.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요, 그 목축이라는 것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자라왔던,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모든 걸 해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요셉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증이 여기는, 우리가 천하에게 여기는 그런 출신이었대.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셉은요, 그 자기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르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당장은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혼인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이 목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면 그들은 우리랑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겠다. 이게 요셉의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나옵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이디어 맞는데, 이것은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었던 모든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바로 앞에 나가기 위해서 5명의 형들을 택하고 또 모든 것을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계획했던 시나리오대로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다 이룰 수도 없고 다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과 그것으로 본다라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인도에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순종과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처럼. 왜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면은 미래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지금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면 우리는 그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목축이라는 카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준비시켜 가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요, 바라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미 시작하셔서 일해 가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고 또 순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